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6주 동안 우리가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좀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자리가 부족하면 여기 바깥에 스피커를 하나 빼가지고 야외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들을 세웠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당이랑 저 뒤쪽에까지 앉을 만한 정도의 인원이 이렇게 딱 오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중에 아직 한 절반 정도는 가정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유념하면서 또 그 와중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힘쓰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이런데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도 좀 느슨해지는 이런 마음들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또 드는 생각이, 원래 이제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백성된 사람들의 전체 모임이 우주적인 교회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우주적인 교회를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지상에 있는 가시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가시적인 교회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고 또 따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가시적인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것들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있어서 너무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반갑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또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가 힘을 얻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지만 눈에 보이는 조직체로서의 가시적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고 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위해서 기도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옛날에는 부활주일날 우리 흰 옷 입고 새벽에 연합예배도 드리고 많이 그랬었는데요. 우리 오늘 권사님, 유현수 권사님이 흰 옷을 입고 딱 오시는 거 보고 오늘이 부활주일이구나 이게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모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토요일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400년 500년 동안 안식일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그것이 바뀌었어요. 안식일 날 모이던 것이 언제로? 주일날로 바뀌었습니다. 주일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세상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부활을 시작으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쉬운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추석을 언제로 지키죠? 음력 8월 15일이죠. 근데 음력 8월 15일로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추석을 명절을 지내왔어요. 그런데 야, 이번부터 바꾸자 이거. 음력 8월 15일 말고 음력 9월 15일로 하자. 이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까? 작은 변화입니까? 엄청나게 큰 변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모여서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그걸 바꾸고 주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은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의 모든 삶의 체계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었고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은 부활주일만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일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찬양 중에 보니까 부활절 찬양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이런 찬양을 언제 부르냐 하면 1년에 딱 한 번 부활주일에만 부르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여러분 부활주일에만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부르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날마다 기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몇 절 한번 보는데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빨리빨리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한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 한 명을 뽑아야겠습니다. 그 사도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을 증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할 때 전했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예수를, 죽었던 예수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서 음식도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각지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갑니다. 그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가서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논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저 그리스 철학의 도시 그리스까지 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으면서 그가 부활로 인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끝에까지 계속 제자들이 증언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고 전해야 할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가 선포해야 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면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하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동굴 안에 이렇게 염해서 천으로 쌓아놨던 그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여전히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죄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그 부활은 우리의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해진 모습으로, 의로워진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느냐? 성경은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은 누구에게 왕노릇하느냐? 사망은 누구에게만 영향을 끼치느냐? 사망은 죄인에게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죄가 없는 자는 붙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치우쳐 하나로 다 같이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죄 없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다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대신 죽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죄가 없는 자만이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주님이 죄가 없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함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그럽니다.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재배를 하면 4년 5년 동안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사과의 품종이 뭔지를 모릅니다. 부사인지 아니면 아우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4년 5년 지나서 첫 열매가 맺어지면 그 나무의 품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한번 그 나무에서 부사가 달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우리가 달립니까? 부사가 달립니까? 부사가 계속 달리죠. 그죠? 첫 열매가 달리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첫 열매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꿈꾸게 되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쳤나?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을 증명하거나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지금까지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쥐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쥐라기 공원 보셨습니까? 대부분 보셨죠. 쥐라기 공원은 화석에서 이 공룡의 DNA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그 공룡 DNA를 채취해서 다른 알에다가
이렇게 인공수정을 해서 공룡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공룡들이 만들어져서 공원이 세워지죠. 공룡공원, 살아있는 공룡공원이 세워진다는 이야기가 쥐라기 공원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명공학 기술이 뛰어나서 복제를 합니다. 개도 똑같은 개를 만들어냅니다. 개 피부 세포에서 그 개의 체세포를 하나 떼어서 다른 개 난자에 주입을 해서 똑같은 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간이 똑같은 개를 만들어내요. 어쩌면 의학적으로 저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지금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의술이 이렇게 발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새 생명을 부여하고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이 하늘을 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몇 시간씩 날아서 저 미국까지 가잖아요. 불가능한 것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도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남자들일까요? 여자들일까요? 여자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증인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증인으로 여자들은 신뢰를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 인구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숫자에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만 숫자에 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는데 그게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인구 숫자에 세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기왕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야 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라 베드로라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공회원이었던 사람 요셉이라거나 아리마대 요셉이라거나 무덤의 주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썼으면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여인들의 이름을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사람들이 일부러 믿도록 하기 위해서 가짜로 쓰는데 초점을 맞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춘 책이라는 겁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많이 유행합니다. 가짜 뉴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미국 CIA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니면 FBI에서 아니면 세계 무슨 보건기구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가 많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근데 가짜 뉴스는 공통적으로 여러분 그 가짜 뉴스가 권위 있고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권위를 빌려옵니다. 그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은 믿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사람들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여인들을 최초의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성경이 사람들이 일부러 각색하거나 일부러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고쳐 쓰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는 데 초점을 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고고학과 고문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대 어떤 문서들보다 이 성경 사본이 첫째는 많아요. 그리고 기록이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건 발생과
기록한 시기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 있는 다른 어떤 문서들보다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경은 고대의 어떤 문서들보다도 역사적인,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믿을 만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믿을 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의 증인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을 한두 사람이 목격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은 아마 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퍼져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퍼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게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꿈꾼 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최면에 걸리거나 착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최면술사들이나 아니면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한꺼번에 수십 명을 최면을 다 거는 것, 또 한꺼번에 5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수백 명의 사람에게 최면을 걸거나 환상을 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은 환상이나 거짓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이 당시에 로마 황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몇십 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 황실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로마 황실에서 근무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 얘기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알아보도록 시켰을까요? 시키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밑에 사람들 시켰을 것 같아요. 로마 황실에 있으니까, 권력자니까, 야, 유대 땅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시켰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이야기가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 알아보도록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그것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권력자들이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분석해 볼 때 믿을 만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년, 300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집니다. 그 말은 그만큼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을 만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증거들이 또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변화를 통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로마 군병들이 이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볼 때 그래요.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올 때 그들이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갔습니다. 대제사장에게는 대제사장 밑에 여러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사람들도 무서워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위협이었는데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나면은 더 큰 일이 일어나니까 로마 이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으니까 이 시신을 훔쳐가지 않도록 지킬 수 있게 로마 병사들을 우리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세계 최강의 군대예요. 완전 무장을 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대제사장에게 그 종들을 보고도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그 당시 세계 최정예 부대인 완전 무장을 한 로마 병사들을 보고 밤에 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제압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더더구나 제자들은,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기름에 튀겨지고 아니면 창에 찔리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 제자들의 변화를 볼 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어떤 법조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만약에 법원에서 한쪽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 서로 증거들을 가지고 변론을 한다면 누가 이길 것이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부정할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역사적인 사료나 역사적인 자료들,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을 만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좌절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절 52절 53절에 보면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떠나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던 제자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핍박이 닥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워 숨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겁쟁이가 아주 용맹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도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던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삶의 목표를 잃고 시르에 빠져서 방황하며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새로운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드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그 죽음의 증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멀리 이방 땅 다메섹까지 그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내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는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죽기를 무릅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도망가고 회피하다가 용기와 순종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변화시켰습니다. 부활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을 때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귀로만 들을 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았을 때는 달라졌습니다. 부활을 진짜 믿을 때 변화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부활을 진짜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냥 귀로만 듣고 넘어가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그런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베드로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부활을 믿을 때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깁니다. 부활을 믿을 때 새로운 인생의 자세가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부활을 믿을 때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없어질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죄가 없이 고통과 눈물이 없는 참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찬송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3절에서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는 제일 앞에 먼저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본에 보면은 이렇게 제일 먼저 찬송하리다 이게 안 나오지만 원어에는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믿는 자들 입술에서는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자는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은 부활절 때만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매주일,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우리의 실제 믿음으로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이 주는 기쁨, 부활이 주는 행복,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누리시고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